여러분, 낱말이라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낱말을 모르면 말은 하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게 틀린 소리를 하고 또 듣는 것도 틀리게 듣는 거예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나라마다 그 언어가 다른데 그 나라마다 쓰는 언어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모르면 언어는 듣긴 듣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낱말을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고 지적으로 성숙하면 낱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는 뜻을 아니까 어려운 말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낱말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말은 내가 알아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세계 얘기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 할지라도 영적 모르면 세상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르면 이 영적을 무지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이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응? 우리 신자도 기도하면 어렵다는데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했던 절에 가서 하던 기도할 수 있겠죠. 영적인 거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진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낱말 속에 그 의미와 뜻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 제가 서론부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 흐름 들으면서 여러 말 들었지만 요새 망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망대. 응?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또 망대요. 렘넌트 때 또 25 망대요. 사탄의 망대, 하나님 망대, 내 안의 망대, 망대는 망대인데 그 망대라는 뜻을 모르면 그냥 망대, 그냥 우리 공부했던 그런 그냥 육신적인 해석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대라는 쓰는 단어 쓸 때는 거기에 감춰진 영적인 굉장한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영적인 건 놔두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를 보면 높은 망대가 있잖아요. 거기 지키는 군인이 있잖아요. 근데 군인이 거기서 지키는데 총만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지켜야 되니까. 밤에는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밤에는 뭐가 있어요? 지키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라이트가 있어야 돼. 2차 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 전쟁의 노르망디 작전이라 하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그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딱 지키면서 이렇게 라이터 빙빙 돌리잖아요. 커다란 라이트를 확 돌리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적군이 오는 거. 안 보이는 틈을 타고 기어오는 거지.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도망가고. 빛 앞에는 이거 숨을 수가 없어요. 높은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만큼 망대의 빛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망대는 망대인데 빛이 꺼졌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망대는 높이 있는 빛이 꺼져버렸어. 빛이 없어. 그건 망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망대에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있고 파수꾼은 빛을 비춰야 돼.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망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우리가 전쟁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또 망대를 만들고 빛을 비추냐? 전쟁도 아닌데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 있는 사람이 길을 못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장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길을 안내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길을 가르쳐 줘야지. 그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빛 아니겠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빛만 비추면 어둠은 꺾어지고 무너지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이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거부해도 사단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둠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꺾어지려면 사단에게는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빛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는 말씀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빛이시다.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요 참 빛, 내 뒤에 오시는 참 빛, 그 빛이 곧 그리스도시란 말이요. 어둠의 현장을, 어둠을 꺾어버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희미하면 안 돼. 빛은 밝게 비춰야지. 그렇잖아요. 빛이 희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되는 게 아니요. 빛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되느냐 말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내가 빛입니까? 도대체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내가 빛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빛을 비추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도구요. 빛을 비추는 도구요. 그렇죠? 도구가 빛 행사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빛이 비춰주려면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빛만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 주일 말씀이고 우리 학원보아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10절 아닙니까? 내가 없어야 빛이 비춰지지. 자꾸 빛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나지. 지금 빛을 막는 게 나예요, 나. 이 빛은 지금도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자꾸 빛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나. 신앙생활은 뭐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빛을 알면 우리가 다른 이유 될 게 없어요. 빛 가진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까? 핑계가 없어요. 빛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유가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왜 많을까요? 왜 많습니까? 빛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빛을 모르니까 그 이유가 핑계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알면, 이 빛을 진짜 알으면 다른 이유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빛만 있으면 끝이요. 아멘? 여러분 산업 현장에 빛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빛만 있는데 왜 나는 지금 빛을 주고 삽니까? 그 빛과 빛은 다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흑암 경제, 이런 흑암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빛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빛을 놓치니까 이게 저렇고 저게 그렇고 뭐 사람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유가 많아. 빛은 충분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빛 하나 이 빛을 하나 말하려고 하는데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기껏 이해하는 게 등불만 이해하지. 불신자는 등불만 이해하지. 세상에 빛내는 사람, 세상에 빛을 낸 사람들 등불만 얘기하지. 그 빛이 흑암 꺾는 빛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게 빛을 몰라. 단어가 빛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망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빛은 오직 그리스도만 비칩니다. 빛의 자녀 맞습니까? 빛의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과 재앙과 사단을 꺾는 것은 빛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늘 듣는데 아니 어둠의 빛을 밝히는 게 답이잖아요. 내가 지금 재앙이 있고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시달리는 게 있다면 빛만 비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머리는 빛인데 적용이 못 되니까. 불신자는 아예 몰라서 그렇고 신자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쓸 줄 몰라.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아니 빛만 들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이 믿음만 표현하면 꺾어지는 건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야 되고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에? 맞아요? 겸손하셔요.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들어야 돼.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서 빛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영적인 게 말이요. 간교하거든요. 얼마나 속임수가 이게 얼마나 막 아주 교묘해요. 가만히 들어와서 생각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게 이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나도 무너져요. 진짜 그래도 빛 안 들면 나도 무너져요. 제가 여기서 뭐 잘나서 뭐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도 갈등 많아요. 아침부터 눈 뜨면 갈등 많아요. 갈등 정도가 아니요. 나도 무너진 거 많아요. 솔직히 이중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앞에 내가 솔직히 무너진 게 다 간증해 보세요. 시험 들 사람 많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 뒤집어 보세요. 시험 들 것 많지. 말할 게 안 할 게 있는 거지. 그런 교파가 있어. 솔직해야 된다고. 나는 간음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있지. 그런 종교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근데 이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빛 때문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느냐?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지금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은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빛의 능력은 모든 민족 만민을 살리는 빛이에요. 이사야 6장 1절 2절에 얘기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왜? 빛을 발하는 이유,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여러분, 세상이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은 안 보인다면 곤란한 거에 보아야 돼요.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냐고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뭘 봤길래 내가 두렵고 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잘 봐야 돼요. 뭐 보니까 부러워하지, 뭐 보니까 두려워하지. 현장 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 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가득해요. 가득해. 함으로 관용함과 가득함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가득해요 지금.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진짜는요, 지금 이게 죄가 가득한 게 문제예요. 지금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재앙이요, 따라오는 게 전쟁이요, 따라오는 게 기근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열매들이 지금 기근, 전쟁, 가난, 이런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똑같아요.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흑암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재앙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재앙이냐? 왜 이 나라가 재앙에 빠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죄악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럼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죄가 뭐냐고요? 예? 윤리도덕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한 죄가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지금 사기친 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사람 죽인 살인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그건 열매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이 죄예요. 지금 세상에 불신자가 가득해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믿습니까? 교회 다니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지. 아니, 정확하면 교회당에는 믿는 사람이 오는 거지. 교회당에 안 믿는 사람 와요. 전 세계 기독교인가 얼만큼 됩니까? 소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1600만 명? 지금은요 1000만도 안 돼요. 솔직히 어떤 사람 600만이나 될까 그렇게 말도 합니다. 600만 기독교인,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얼만큼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싸움질 합니까? 교회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맨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는 자꾸 갈라집니까? 왜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죄가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죄 때문에 나도 고통스러워. 근데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죠? 그 배경이 죄 속에는 사단의 배경이 있어요. 어둠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이요. 맞죠?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임금.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임금이 사람들 얼마나 착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으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요.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니, 하나님 마음에 안 두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 하나님 떠난 그 마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이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확인 안 됩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복음을 말한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정말로 안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 모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을 방해했다니까. 핍박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핍박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들을 잡는데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자.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아니 제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항상 정말 날마다 원하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 전부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 그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 내가 좋을 때는 다 예수님이지. 내가 뭔가 잘 되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예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항상 주인이고 평생 주인입니다. 영원한 주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개혁되는 거예요. 종교가 개혁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종교 문화가 바뀌어졌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어. 종교가 바뀌어진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인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 믿고는 종교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우상 집어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절 집어치고 교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오라면 올 수 있느냐고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행위를 강조해서 부담 주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건 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해서 교회 못 온다고. 이렇게 오해되는, 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여기는 세상 거 다 해도 와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끼껏 교회 왔더니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되냐고요? 절대 불가능이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모인 데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착한 일 하니까, 좋은 일 하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하고 예수 믿고 지금 삶은 이건 완전히, 이건 막 극과 극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 비밀이 뭐냐? 그게 내 힘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여러분들 여기 간증시키면 그런 분들 많겠죠.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왜냐? 복음이 전부고 내 인생의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복음이다. 이 복음을 해서 인생을 산 거예요. 저는 복음 깨닫고 제가 성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진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거 붙잡고 목회의 길을 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간증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로마서 14장 8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막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빌보서 1장 20절 21절도 그랬다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한데 살아도 그리스도만 죽어도 유익한데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모든 삶의 기준이 뭐였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예수 중심의 내 삶이요, 예수를 이용하여 내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 예수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희미하면요 아직도 예수 이용해서 예수님 통해서 내가 좀 잘 살려고, 내가 좀 어떻게 복 받으려고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런 분에게는 참 누림 없어요. 왜냐?
내가 뭔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뭔가 응답되면 되게 좋지.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낙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보배의 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이 복음은 나에게 그런 거 상관 안 된다니까. 이게 바울이 가졌던 비밀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가 이 복음 가지고 선교여행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결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하잖아요. 밀레도 섬에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 붙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왜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딱 결단이 생긴 거예요. 결단으로 갔는데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말렸지만 당신은 가야 돼. 이제는 저 로마를 향해 가야 돼. 왜냐?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뭐냐? 서신서는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 편지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흐름이 있다니까. 여러분, 서신서만 딸랑 다른 게 아니고 성경 66권의 흐름 속에 한 페이지예요. 그러면 66권의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왜 66권의 말씀의 흐름을 주셨는가요? 왜 말씀 주셨습니까?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말씀 없으면, 복음 없으면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시죠? 하나님 떠난 사람, 중심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 이거 나를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66권은 뭐냐? 이 복음의 흐름이요. 계속 복음이 전달돼야 돼. 아담에게만 아니야.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계속 전달돼야 돼요. 끝까지 전달돼야 돼. 왜냐?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전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자손을 구원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달라도 그 시대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사도행전의 복음, 지금도 복음. 그래서 서신서에는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 꽉 찰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 목사님은 서면 복음만 얘기해, 예수만 얘기해. 좀 다른 것도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만 믿는데 지금 이 속에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전도자가 된 게 비밀이 뭐예요? 그게 나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진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 믿는 거 이 비밀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부예요. 아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골로새서 얘기하다가 빌레몬서를 또 얘기하는데, 빌레몬서 골로새서 똑같아요. 그 흐름은 똑같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려고 빌레몬서 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옥중서신 알죠?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빌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이라. 이거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라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옥중서신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내가 옥중서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그 감옥 환경에서도 누린 복음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누렸던 복음이 내 마음에 닿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환경을 초라해 누릴 수 있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제가 옥중서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찌 내가 감옥에 있습니까? 빨리 좀 남 감옥에서 빼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에서도 이 복음만 전달된다면, 이 복음 전하는 문만 열려진다면 저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이거 놓고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 이게 골로 4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빠져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의 비밀만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 엄청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에 로마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거기 갔는데, 로마에 갔는데 로마를 복음했다니까.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감옥 상관없어요. 여러분, 환경 상관없어요. 아이고, 난 환경에 앉아서 속지 마세요. 나는 형편, 속지 마세요. 형편 환경 상관없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제가 더 은혜되는 게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가 더 은혜돼. 만약에 저 사람 밖에서 한 얘기하고 감옥에서 한 얘기는 틀려요. 왜 요셉이 은혜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것하고 그냥 즉바로 총리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아주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얼마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아주 내가 엄청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나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려고.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그게 위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옥중서신 그냥 딱 붙잡으세요. 옥에서, 감옥에서 편지 썼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 복음 편지. 복음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쓴 편지의 주제는 뭐냐? 오네시모를 놓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갇힌 자예요. 오네시모는 죄수로 도는 사람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사람이고.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었어요.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도둑질한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복음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자꾸 죄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 모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막 영화 죽여가지고 막 묻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붙잡혀가서 끌려가가지고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왜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복음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요. 복음 들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네시모가 복음 들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그 뒤에 나오지만, 일단은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신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좀 심부름꾼으로 쓰고 싶은데, 나를 돕는 자 쓰고 싶은데 네 허락 없이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왜냐? 네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좀 허락해다, 승낙해줘라, 좀 용서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용서하라. 아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용서해주면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무익하던 자지만 이제 유익한 자로 내가 쓸 거다. 여러분, 복음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그런데 이가 복음으로 치유돼서 전도 제자로 쓰임받은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 중에도 오네시모 같이 상처받은 자, 버려진 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자, 그래도 복음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저도요, 제 생각하면 복음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여기서 복음 전합니까? 저는 복음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요, 복음 모를 때는 완전히 소외된 자요, 버려진 자요, 왕따 당하는 자요, 무시당하는 자요, 멸시받는 자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멸시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니까. 참 복음 아니면, 제가 생각만 해도 야, 내 복음 아니면 평생 동안 참 비참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 모를 때 그 옛날 초등학교 생각만 하면요, 그게 새록새록 떠올라. 근데 그 상처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동창들 만나면 내보고 놀래. 전부 중학교까지만 해도.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쬐끔 갔다 왔거든. 그렇지만 복음 몰랐거든. 우리 장승환 수사님 외삼촌이 나고 중학교 동창 아닙니까? 중학교 한 반에 같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요. 근데 내가 목사 됐다는 게 그 친구가 놀랬어. 야, 준영이가 목사 된 거 참 기적이다. 그거 정 목사 하는 얘기요. 알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복음 만나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와야 되느냐? 소외된 자,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상한 사람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맨날 이상한 사람만 모였다고. 그게 교회 모르는 사람이지. 자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수준이 안 맞. 그 수준에 내가 안 가고 싶어. 야, 진짜 내가 오늘 이제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 현장이요, 참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데 절대 있는 사람 안 들어와요. 레벨이 다르니까. 쑥 둘러보고 레벨이 안 맞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모였어. 근데 이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부자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안 와? 레벨이 다르지. 지금도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이 나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레벨입니까? 육신 레벨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거지요. 육신 레벨이요. 육신은 부자지. 육신은 대단한 지식이 있지.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바뀌어져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절대 교회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이상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하얗게. 어떤 사람 막 교회 왔다가 이상한 사람 왔다가 가버렸어. 난 지금도 꽤 생생해. 옛날에 우리 다솔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 떠난 우리 유건사님 아들 다솔이 있었잖아요.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예배 시간에. 막 앞에 와서 소리 지르면 막 이상한 소리 지르잖아요. 예배가 막 얼마나 드리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두 부부가 왔어. 저 가운데쯤 와서 두 부부가. 내가 생생해. 그러니까 걔가 막 소리 지르니까 예배 안 드려. 뒤만 쳐다보지.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 소식이. 나는 그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 필요 없어요. 나는 다솔이가 필요하지. 다솔이 엄마가 필요하지.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여기는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이게 와야 교회예요. 아멘. 문제 일으키는 사람, 교회 있어야 돼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복음 듣고 문제 해결할 사람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말려들지 마세요. 저 문제 일으킨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살릴 사람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복음 같으면 복음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 큰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 김 장로님 앉은데 거기 앉았었고, 꼭 고석에 앉았는데 그냥 안 왔고 신문 들고 오지. 신문 들고 와. 조간신문. 설교 안 들어. 조간신문 보고 있지. 속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설교가 안 돼. 거기 집중이지. 안만 쳐도 일부러 봐. 근데 내가 아무 힘든지 진짜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올 때까지도 안 나갔어. 나는 나오는데 끝까지 안 나가. 근데 제가 올라와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장로 시켜달랄 거 시켜줬으면 좋은데 내가 왜 안 시켜줬나? 응? 장로 시켜달라고. 시켜서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음이 이게 안 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싫어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안 그래요? 목사가 교인들을 싫어하면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싫은 사람 있다.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맞아요? 또 이 자리에 싫은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문제예요. 싫은 사람 문제, 그 사람 문제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보세요. 빌레몬이 소통이 되니까 편지 보냈지. 소통 안 되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바울이요, 자기 소개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 이래 얘기하다가 빌레몬서만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요 빌레몬서만 앞에다가 사도의 종, 나는 사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난 예수의 종이요 하는데 여기만 전부 로마서 1장, 에베소 1장 1절 전부 1절에 보게 되면 전부 갇힌 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갇힌 자 중에. 그리고 혼자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갇힌 자 디모데와 함께. 그 빌레몬과 디모데는 아주 끈끈한 사이요. 네가 나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디모데 잘 아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간절함이 있어. 좀 간절함이 있어.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그 간절함을 아니고 오네시모에게 중심을 다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울의 중심, 아주 중심이 담겨 있는 빌레몬을 어쩌면 호소하는 거예요. 아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생각해봐라. 네 집에서 도둑질한 게 얼마나 미우냐. 어? 도둑질하고 뭐 도둑질도 얼마나 도둑질 크게 했으면 감옥까지 들어갔습니까? 그 얼마나 믿겠어요. 호소하는 거요. 네가 미워하던 그가 어찌 감옥에서 나하고 만나서 이제는 무익하던 그 사람이 유익됐고 나의 신복이 됐다. 부탁한다. 용서해줘라. 이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는 누구를 위해서? 너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본과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이 그거니까. 아까도 말했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함께 한다면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이 이것 때문에 소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자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졌죠. 그게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 사랑받는 자,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받는 자. 빌레몬이 나 바울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도 별칭 붙여줬죠.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받는 자, 나의 식주인, 나의 인정받는 자, 나의 수고하는 자. 여러분 이만큼 빌레몬이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지고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것 때문에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이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동역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 방향이요. 거기에 맞춘 사람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럼 아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그럼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안 할래요? 다른 것 말고 그들을 위하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또 사랑해. 아니 빌레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니. 여기 아비아가 누구냐? 이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예요. 다시 말하면 사모님이요. 교회 사모님. 빌레몬이 주의 종 사모님 아니에요. 그렇죠? 내조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 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는 가족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어쩌면 미션홈, 이게 지교회예요.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레몬 교회. 여러분 집이 그런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내조 잘하지. 빌레몬의 내조를 잘하지.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하는 말은 뭐죠? 우리 함께 군사된 자. 여기 군사는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 바울이 핍박받고 바울이 고난받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동행한 사람. 누구의 아들?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후대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가 된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전도자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족을 놓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은 뭐라 하죠? 그 가정에 복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항상 비는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이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심어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 받으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겨. 불안이 사라지고 내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 감사,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니까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 그 은혜 받는 자, 여기 은혜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올수록 좋아. 근데 여기 금자리, 은자리, 또 이응자리.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는 것이 좋아요. 저도 은혜 받아요. 앞에 자리는요, 신경 쓸 수가 없어. 앞에만 쳐다봐야지. 맨 뒤에 앉아보세요. 뒤통수 보고. 오늘 장로님 오셨네. 권사님은 저분 누굴까? 뒤만 보니까 사람 확인해야 되고, 아이고 오늘 저 권사님 명품 입었네. 맞아, 어디서 샀나? 아이고 저 권사님 머리 진짜 잘했네. 어느 미용실 했을까?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종교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은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면 안 돼요.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종교 생활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절에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교회 가도 괜찮고 절에 가도 괜찮고 천주교 가도 괜찮고 그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멘.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차별이 아니요, 구별된 사람들이지.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거룩성자예요. 구별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 중에도 숨은 제자가 있어요. 빌레몬이 제자요, 오네시모가 제자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제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제자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WRC 리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죠? 한 명이 중요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제자 한 명. 주님이 찾으시는 것 제자 한 명. 제자는 숨은 제자예요. 여러분들 티내지 말고 숨은 제자 되세요. 정말 숨은 제자. 교회 살리는 제자. 렘넌트 살리는 제자. 현장 살리는 제자. 드러내지 않아도 조용히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자, 동역자,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